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 마음이 복잡할 때 길을 묻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건 아닐까요? 딱히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왠지 모르게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이, 그 막막함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법륜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건넨 말들, 오늘 천천히 함께 들어드릴게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강연이 아닙니다. 정해진 주제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질문들 앞에서 스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로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괴로움의 뿌리를 짚어줍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하지만 언제나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이야기를 들어온 스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밖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시작된다. 처음 들으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데,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건데 그게 왜 내 생각의 문제냐고요. 하지만 이 말의 깊이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삶을 바꾸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5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 중 가장 큰 부분이 여기서 온다고. 세상이, 사람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알아줬으면 합니다. 세상이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해 줬으면 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거의 항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본래 모습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결국 불안에서 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러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통제 욕구를 만들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말합니다.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반응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의 영역을 인식하는 순간 괴로움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법륜스님이 수십 년간 반복해서 전해온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증문즉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왜 저 집 자식만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될까?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비교는 행복을 도둑질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것들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들이 남과 비교하는 순간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건 비교의 기준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쪽을 향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방향으로만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는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스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한 건 당신의 삶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만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이 가슴에 닿는 분이 있을 겁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그 비교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같은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집착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 대한 집착,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 스님은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유욕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괴롭지 않다고.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놓아야 할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이미 달라진 사람을 예전 모습으로 붙들려 합니다. 그 손을 놓지 못하는 한 마음은 계속 무겁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상황은 이렇게 됐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집착이 조금씩 풀립니다. 완전히 놓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손을 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이 쌓일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이유,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는 이런 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다고, 그 사람이 그때 그랬던 것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고,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한다고. 스님은 그 마음을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멈춥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 같으니까. 스님은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일은 당신이 기억하든 잊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오늘의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오늘의 에너지를 쏟는 건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오늘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비가 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맑습니다. 우산을 내려놔도 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로부터 배울 건 배우고 그 다음은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인간의 괴로움 대부분은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에서 온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내 방식이 맞고 저 사람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내 판단이 정확하고 저 사람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굳건할수록 주변과의 갈등은 커지고 내 고통도 커집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을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 옳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나도 옳고 상대도 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확신을 조금 내려놓을 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고통이 줄어든다는 스님의 말은 세상을 순진하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갖는 것. 그 겸손함이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아도 막상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비교하고, 알면서도 집착하고, 알면서도 과거를 붙잡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수행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완전히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비교를 하다가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알아챔이 시작입니다.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힘든 걸 참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인정하고 그 힘듦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증문즉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법륜 스님이 수십 년간 전해온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반복하는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고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이 됩니다. 또 비교하고 또 집착하고 또 지나간 일을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은 말합니다. 한번 듣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한 번의 깨달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립니다. 절에 들어가야 하거나 명상을 몇 시간씩 해야 하거나. 하지만 스님이 말하는 수행은 그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는 연습. 그게 수행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화가 올라왔을 때 그냥 화를 내는 대신 잠깐 멈추는 것.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 지나간 일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 작은 연습들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쌓이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번에 달라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스님이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어야 하고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당신에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관계의 고통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직장관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관계의 고통은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도 내가 만든 겁니다. 이 말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립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만든 고통이냐고.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나를 이만큼 고통스럽게 만든 건 내가 저 사람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무심하게 행동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나에게 따뜻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없다면 고통도 없습니다. 물론 기대 자체를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조금 달라집니다. 스님은 또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바뀌어야 하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내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는 건 내 통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상대가 무례해도 내가 품위를 지킬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상대가 따뜻해도 내가 집착하면 그 관계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더 힘들어지는가? 법륜 스님은 증문즉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통이 커지는 건 삶이 더 힘들어져서가 아니라 쌓인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상처가 쌓이고 실망이 쌓이고 지쳐온 시간이 쌓입니다. 그 무게가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쌓인 것들은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입니다. 가끔은 마음 청소가 필요합니다. 마음 청소란 무엇일까요?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나간 억울함, 풀지 못한 원망,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 이것들을 그냥 덮어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유 없는 화가 되기도 하고 원인 모를 우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 청소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왜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앉아보는 것.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스님은 또 말합니다. 지금 힘든 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도 상처도 후회도 없습니다. 힘들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살아왔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법륜 스님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겁니다. 이 말이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는 말처럼. 하지만 스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찾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지금 이 걸음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 과정 속에서 이미 무언가가 있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큰 것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 때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이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저게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살 거야.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더라도 또 다른 나중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나중을 위해 전부 유예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 당신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 법륜 스님은 증문즉설 마지막에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당신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내 삶을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5가지 이유를 전부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떤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떤 집착에서 손을 조금 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떤 지나간 일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오늘 하루를 어제와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이야기, 얻은 인생이 앞으로도 곁에 있겠습니다. 법륜 스님이 수십 년간 전해온 그 말처럼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살만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덜 무겁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마음이 무거워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드셨을 겁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다 작아지셨을 겁니다.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나간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 억울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마음이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처럼 괴로움은 삶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해석이 버거워서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봐도 됩니다.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숨이 쉬어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이야기, 얻은 인생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법륜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온 그 말처럼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살만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덜 무겁길 진심으로 바랍니다.